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어요.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귀에가 딱지가 생길 정도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거 뭐 말씀하신 건가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1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어디서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이해가 안 되고 부활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겨냅시다, 빛과 소금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흥칫뽕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를 못해요. 근데 죽읍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언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은 삶으로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죽습니다. 죽읍시다라고는 이야기하고요, 죽는 게 맞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는 게 좋은 신학입니다라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못 죽어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부분을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 번. 19절 예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실은 이게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닌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 라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거 그냥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알고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제가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냐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도 알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왜 저에게 은혜가 됐을까요? 왜 은혜가 됐냐면 이거예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어떤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좀 다쳤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적인 문제도 혹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심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심을 이길 때 이런 식으로 이겼던 것 같아요. 저는 A라는 근심이 있으면 B라는 기쁨으로 A를 덮어버린다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뉴스는 뭐로 덮는다?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뉴스가 너무 커졌어. 정당에서 그러잖아요. 진보나 보수나 무슨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가 딱 터지면 뭘로 덮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확 키워가지고 나에게 불리한 뉴스를 확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보세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항상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쫓아갈까요? 어떤 기쁨을 자꾸 소망해요. 이 기쁨을 통해서 내가 이 근심을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전혀 다른 국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A라는 근심이 있으면 이건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야. 눈 감아버리고 정말 이거를 덮을 만한 놀라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뭔가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을 가지고 이거를 꾹꾹 누른다고요. 근심을. 이거 해결하지도 않고요. 꾹꾹 눌러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삶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이 기쁨이 돼. 그 근심이.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죽으시고 저기 가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좀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근심대로 내버려두고 기쁨은 기쁨대로 찾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심은 근심대로 내버려둬, 근데 이거 말고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식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근데 그거는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어려움이 있어, 근데 아예 그래도 세상은 좋은 일이 많아라는 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죽은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 있죠?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더 죽음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이 뭐야? 부활이 뭐야? 조금 있으면 안 보인다? 조금 있으면 보인다? 이게 뭐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너희가 근심이 있지? 그 근심 잊을 만한 기쁨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다쳤지? 그러니까 내가 사탕 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너 다쳤니? 다친 부분에 새살이도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할게, 이런 거지요. 너 다쳤으니 내가 케이크 사줄게, 스테이크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농구 보여줄게, 야구장 데려갈게, 이게 아니라 네가 다쳤으니 그 다친 그 부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만 이게 기쁨인가요? 정말로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근심을 근심대로 두고 새로운 기쁨을 찾아갔다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근심이 있다면 자녀에게 기쁨이 있어야죠. 왜 자녀에게 근심이 있는데 남편에게 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냐고요. 왜 남편에게 근심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자녀들을 들들 볶냐고요. 그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더 너한테 집착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근심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녀와의 근심 관계가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게 맞아요. 자녀에게 근심했다고 남편에게 가서 막 들들 볶거나, 남편에게 근심했다고 자녀들을 들들 볶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또 다른 세상적인 지위로 내가 뭔가 이것들을 국면을 타게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주님은 죽은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하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요, 가지들이 보인다고요. 이렇게 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어릴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저거를 죽이려고 저렇게 잘라놓은 거야, 살리려고 잘라놓은 거야, 이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가면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놓은 가지들이 있어요. 정말 볼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저 뭐야, 보기에도 안 좋고 저게 살리려고 잘라놓은 거야, 죽이려고 잘라놓은 거야. 여러분들 아마 지나갈 때 보실 거 있을 거예요. 듬성듬성 막 잘라놔가지고요, 이게 정말 보기에도 흉해요. 근데 이게 어느덧 지나게 되면 그 안에 아주 예쁘고 조경에도 아름답고 정말 깔끔한 나무로 자라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은혜의 가지치기. 그런데 가지치기의 그 신비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갈 때 보면 싹둑싹둑 잘라나가지고 정말 볼품 없어요. 가지치기 한 지 한 하루 이틀 된 나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한 2, 3개월 된 나무만 가봐도요, 되게 볼품 없어요. 이게 뭐야, 아예 잘라버리려면 다 잘라버리지, 저게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잘라놨나 싶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라지는 것, 제거되는 것 너무 앙상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의 신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죽어있는 그 자리 같아. 오늘 본문처럼 정말 절망 같고요, 정말 죽어있는 그 자리 같은데 거기가 정말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너무 난잡했다라고 그러나요? 너무
정제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고 정말 절제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나무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죠. 제거는 결국 죽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처럼 제거는 죽음을 얘기해요. 뭔가 제거한다는 거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한 그 제거된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예,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은혜의 그 가지치기가 우리 가운데는 또 올 수도 있어요. 어제 메시지는 과거에 여러분들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치기 시기였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에 있는 메인 그 스트림이 메인 가지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 가지치기를 우리는 어제는 해석하고 그랬었구나라는 단계였어요. 그러나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그래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제거되었던 죽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오늘 하루 동안 그 가지치기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또 뭔가 제거되고 또 뭔가 잘려나가고, 그러나 그 잘려나감 속에 당장은 굉장히 앙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긴 은혜의 재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해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궁금했어요. 해산이 임박하면 두려운가요? 여기 약간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여기를 뭐냐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여자가 근심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약간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고통스럽잖아요. 해산할 때 고통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이 뭐가 된다고요? 다른 데 가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워낙 그 고통에서 나온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자, 22절 우리 함께 보고 우리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지금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잠깐 지나가는 어떠한 찰나일 거야, 순간일 거야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다시 볼 텐데 그 기쁨은 앞에 있는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로마서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도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앞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줄쳐놨어요. 자, 16절 조금 있으면, 그리고 17절 조금 있으면, 17절 중간에 조금 있으면, 그리고 18절 조금 있으면, 19절 조금 있으면, 19절 중반부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표현이 하죠. 조금 있으면, 결국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야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할까요? 야, 조금 있으면 올 거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내. 그냥 인내하지 않을 상황이면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 잠깐 두고 어디 갔다 옵니다. 야, 아빠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뭐를 견뎌내라? 지금 혼자 있는 것들을 조금만 견뎌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뭘까요? 조금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활이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그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조금 있으면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키우는데 자녀와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도 실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에게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뭐 각자마다 준비하는 것들을, 교회의 어떤 그 비전을 두고, 또 교회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확하게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 하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거니까 놀라고? 아니죠.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담긴 것은, 아유 조금 있으면 된대, 그냥 뭐 이러고 뭐 어디 뭐 찜질방에 나가서 그냥 몸만 풀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찜질방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또 뭐 그냥 조금 있으면 한다고 그냥 룰루랄라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담긴 메시지 뭘까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뭘까요? 뒤에 부분이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해주신대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어요 하라는데, 결국 삶은 뭘까요? 인내란 모습이 전혀 없어. 주님은 조금 있으면이라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걸 요구하셨다고요? 인내예요. 인내는커녕 조금 있으면 된대요라는 너무 나이브한 모습들만 보이는 거죠. 인내는요, 정말로 그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고요, 정말 진지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붙어있고 정말로 얘기하신 그 인내, 믿음의 인내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너무 우리 편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정말 저는 나이브라는 말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없어야 될 정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모습에서도 너무 나이브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너무 나이브해, 천진난만하고 그냥 마냥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 속에 아유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제자들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모습 보세요. 버리고 떠나가고 부인하고, 그걸 못 기다리죠. 책망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요.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의 태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인내 속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정말 다 아는 메시지인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A라는 뉴스를 덮기 위해서 B라는 뉴스를 덮고요, A라는 근심이 있으면 B라는 기쁨을 막 가지고 와서 막 덮어버린다고. 나 이자 막 이런다고요. 이 기쁨으로 저거 잊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잊어버려서는 되는 안 돼요. 잊어버려야 될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돼야 된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어서 다 버려뒀다고요,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근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대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조금 있으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죠. 그냥 조금 있으면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기뻐해라, 이거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그 근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내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지켜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할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다 뭘까요? 어제 얘기한 대로 가지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오므로 인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다 제거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그 제거되는 건 죽음이거든요. 가지가 꺾여 나간다는 건 그것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메인 가지가, 메인 스트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이 종자가 되어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날마다 은혜의 가지치기의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사건이 그저 해석되는 어제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다시금 적용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치기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장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싹둑싹둑 잘라내실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의 가지치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는 말씀으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여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지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필요한 강가지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다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있다면 또 다른 기쁨으로 그 근심을 덮는 은혜가 아니라 근심의 그 자리에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진정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인내의 온전함을 기도로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